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사도교부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사도교부들은 초세기에 활동했던 저술가들을 이제 사도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열두 사도들을 직접 목격했거나 아니면 그들과 긴밀한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분들이고, 안티오키아 이냐시오나 로마의 클레멘스 같은 이제 교부들은 베드로로부터 직접 서품을 받은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남긴 책들을 우리는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과 행적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그 신앙의 핵심 내용을 조금 유식한 말로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이 캐리그마는 캐릭사테라는 그리스 말에서 나온 건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선포하다라는 동사가 캐릭사테고, 캐리그마는 그 캐릭사테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글로 쓰여진 캐리그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글로 쓰여진 그 캐리그마는 예를 들어서 복음만 보게 되면 복음서 4권에 한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쳤던 그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사도교부 시대는 9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60년까지의 저술가들이라고 할 때, 이 시대는 아직 성경이 지금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 27권으로 정경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경이라는 것은 진짜 참된 계시의 성경이다라는 말씀인데, 그게 막 쓰여지고 있을 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교부 시대에 보게 되면은 주님으로부터 혹은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말씀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저술 작품들이 쓰여지게 됐다. 물론 이런 사도교부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이른바 복음 성경들의 구절도 이제 같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주님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즉 이 시대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한, 이걸 구전이라고 하죠. 쓰여지지 않는 캐리그마가 쓰여진 캐리그마, 즉 성경보다도 구전된, 입으로 전달된 전승이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교부들이 썼던 그런 책들을 지난 시간에 이제 몇 권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한 인물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누가 썼는지 한 개인이 쓴 것은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편집한 그런 이 초기 교회의 문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전례 기도문 같은 것이죠. 전례문이나 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한 명이 썼다기보다도 그 공동체가 삶으로 혹은 하느님을 예비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그런 품이라기보다도 문헌들이고, 그런 문헌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례와 교회 규범에 관한 문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헌들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신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신경 하면은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공경, 멜미사 책본 맨 앞에 이렇게 신경이 있는데, 신경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엔켈리디온 심볼로ru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이 정도 두꺼운 책이고 수원 가톨릭대학교에서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각 교회의 초기 시대의 그 신앙의 조목, 즉 신경들을 수록해 주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고대의 로마 교회의 신앙 조목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혹은 대축일 때마다 외우는 이유는,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경을 우리가 이제 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만 이렇게 보게 될 때 사도신경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문이기도 하고 또 신앙 고백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주석하면서 설명했던 교부가 있는데 4세기의 루피누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사도신경이 사도적 기원을 뒀다라고 해서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불린다고 얘기를 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 암브로시오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기에 앞서서 12제자들에게 한 대목씩 전부 그 신앙의 조목들을 이제 가르쳐 줬고, 그것을 모은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15세기에 페라라는 데에서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당시 다른 교회에서 왔던 그 교부들, 즉 주교님들은 우리는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즘의 현대의 학자들은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6세기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리그마, 신앙의 핵심들이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캐리그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 그분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게 신앙 선포, 즉 캐리그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조목들이 붙게 된 것이죠. 성부 하느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이제 후대에 가면서 조금씩 붙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의 종합 신앙 고백문의 형태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전례 중에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이제 신경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걸 사도들의 신경이다라고 하는데, 이 신경이라는 말, 신앙의 조목이라는 말을 라틴 말로는 심볼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에서는 뭐 여기서 파생돼서 심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심볼룸 혹은 심볼은 원래 그리스 말입니다. 심발레인이라는 그리스 말을 어원으로 하죠. 그리고 그리스 말로 신경은 심발레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원래 뜻이 뭔가 조금 여담 같지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심발레오라는 이 동사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앞에 씬이라는 말이 붙죠. 씬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뭐 공동으로, 동시에,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컨대 심포니아 하면은 포노스, 이게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함께 소리를 내니까 이거를 요즘에는 이제 관현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왜 그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수영 선수들 중에서도 synchronized swimming 있잖아요. 이 크로노스라는 말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synchronized 하면은 동시성이죠. 함께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요즘에 영화 줄거리를 시놉시스라고 하잖아요. 이 옵시스 했더니 이건 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줄거리를 시놉시스라고 하는데, 네 복음서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책 이름도 시놉시스, 공관이죠. 한꺼번에 본다. 그런 그 함께라는 뜻이 이 쉰이라는 말에 있고, 그 다음에 발레오라는 말인데, 심발레오니까요. 발레오라는 뜻은 던지다, 맞추다, 짝을 맞추다, 함께 재어보다, 함께 계약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먼 길 떠나야만 했죠. 그러니까 부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부인, 이 애가 이제 태어난 아들이라면 한참 세월이 흘러난 다음에 나를 찾아오게 하시오 하면서 자기 칼을 뚝 잘라가지고 반은 이제 부인한테 주고 반은 이제 자기가 가져가죠.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랬더니 폼에서 그 부러진 칼 반토막을 이제 가져온 거죠. 그걸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아버지도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칼을 꺼내서 이 맞춰보는 작업을 심발레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심발레오, 즉 이 신경을 가장 최초로 사용한 때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례 때입니다. 세례 때 침수에 맞춰서, 혹은 이제 지금 침수가 아니고 세 번의 물을 붓죠. 세 번의 물을 부으면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이제 애시당초부터 최초의 신앙 고백문이었고, 거기에 이제 수식하는 혹은 설명하는 다른 것들이 붙게 된 겁니다. 성부 하느님을 믿는데 그분은 한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세상의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분은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시고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믿고 그 성령이 활동하시는 교회를 믿으면서 이제 다른 것들이 죄의 용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붙게 된 것, 이런 것을 종합신앙 고백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 이레네오 같은 경우에는 이 신경을 뭐라고 하냐면 레굴라 피데이, 라틴 말로, 한국말로 하면은 신앙의 룰이죠. 레굴라, 룰, 신앙의 규범이라고 후대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신경을 포함해서, 이건 아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초기 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그 신앙 고백문의 형태라고 했는데, 각 교회는 저마다의 세례 예절과 저마다의 그 세례 예절에 따른 신앙 고백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대의 수많은 전례에 따라서 자기들의 고유한 신경들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신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고, 이런 걸 예수 신앙 고백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삼 고백문,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고백문이에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나뉘냐 하면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마테오복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희들은 가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줘라. 근데 세례를 어떻게?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성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필립보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이렇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믿음 고백을 요청하죠. 세례 주기 전에.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걸로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전성에는 성삼 고백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도 하고, 어떤 고백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제 세례를, 이 두 가지 형태의 세례가 존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추측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 초대 교회의 그 문헌들의 그 발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문헌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좀 두 권을 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책은 디다케라는 책입니다. 디다케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왜 디다케라고 하느냐면은 요게 그 책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리스 말로 디다케 퀴리오 디아톤 도데카 아포스톨론 토이스 에트네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12 통해서 제 민족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국말로는 맨 뒤에 주님의 가르침인데, 이게 서양말 그리스말에서는 맨 앞이에요. 그 맨 앞 단어가 디다케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디다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책이 고대 교부시대의 많은 교부들이 이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이 책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근세까지. 그러던 중 1873년에
이 필사본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많은 문서들 안에 이 책 이름과 이 책에 대한 언급은 나오고 있는데 원본이 없었던 거죠. 근데 19세기에 이게 발견되면서 이제 교부 밖에서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하게 되죠. 이 책은요, 아주 초세기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초세기냐면은 90년대 이전 혹은 90년에 쓰여졌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서가 제일 처음에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 60년대예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쓰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100년. 그렇다고 치면은 요한복음도 이거는 10년이나 앞서서 이미 쓰여진 그런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지 세례를 어떻게 주라는 거는 안 나와 있어요. 복음서 전체에. 근데 이 책 안에는 세례를 어떻게 주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셨죠.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라는 방법이 이 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니들 이런 거 하라고 복음에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윤리의 조항들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조항들이 이 책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요, 초세기에 거진 정경, 즉 성경과 맞먹는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컨대 4세기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책을 정경이 아니니까 전례 중에 읽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규정이 나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전례 안에서 이 책이 읽히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읽지 마라라는 말은 왜? 사람들은 이것을 영감받은 책, 즉 성경으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정경처럼 전례 중에 여러분들 미사 중에는 우리가 뭐 아무 책이나 읽을 수 없잖아요. 미사 시간에 읽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초세기에 이것을 성경처럼 전례 때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읽지 마라라는 규정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문헌에서는 읽으면 굉장히 좋다라고는 얘기해요. 단 미사 때만 읽지 마라. 다른 때 읽어라 라고 할 정도로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일 앞부분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아주 구체적인 윤리를 먼저 얘기합니다. 즉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 온 예비 신자들이나 혹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그 실천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여기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길은 생명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하자면은 윤리적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윤리적 이원론은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예언자 같은 경우에도 죽음의 길로 갈 거냐 생명의 길로 갈 거냐. 신명기 모세도 죽음의 길로 갈 거냐 생명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갈 거냐 빛의 길로 갈 거냐. 이런 거는 고대에 이미 나와 있는 선악이라는 기본 도식하에 나와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기본 도식에 이 디다케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그 윤리적 선행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읽어볼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두 길이 차이가 큽니다.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당신을 만드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당신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또 무슨 일이든지 당신에게 닥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거든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마십시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복음서에서 이미 다 나와 있던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도록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음의 길이죠. 죽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온유해라, 겸손해라, 이웃을 도와라, 가진 재산을 나누어라, 이런 이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죽음의 길.
죽음의 길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은 악하고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인, 간음, 정욕,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마술, 요술 뭐 아주 쭉 열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나쁜 건지에 대해서는 역시 주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윤리적인 부분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게 이건 일종의 예비자 교리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세례 예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세례에 관하여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먼저 말하고 나서 이제 이 먼저 말하고 나서는 이렇게 아까 윤리적인 그런 계명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물로 세례를 주십시오. 여기서 살아있는 물이라는 건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만일 살아있는 물이 없으면 즉 강이나 이런 게 없게 되면은 다른 물로 세례를 주십시오. 찬물로 할 수 없으면 더운 물로 하십시오.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물을 3번 부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우리는 이걸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기본적으로 침수를 하는 거고 흐르는 물에 그게 아닐 경우에는 세례소가 있는 물이 고여있는 물 속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머리에 이마에 물을 부어라. 아주 구체적인 전례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복음서나 그 밖에 다른 신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다케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사도시대 때 그 전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기도의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주님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 이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루카복음하고 마테오복음하고 주님의 기도가 2번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마테오복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디다케가 마테오복음은 시리아 공동체에서 쓰여졌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전성 속에서 편집된 그런 문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여기 이 기도문 안에는 최초의 성찬 기도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성찬 기도문이라는 것은 우리 미사 때 기도문 있죠. 말씀의 전례가 끝난다면 본격적인 성찬식이 될 때 그때 기도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기억해 이를 행하여라고만 했지 어떤 전례문을 가지고 해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90년경에 쓰인 이 책에 나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책에서는 초대교회의 교계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인적 구성을 이루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밖에 뽑지 않았어요. 부제도 없고 지금처럼 우리 신부 같은 신부도 없고 총회장님도 안 계시고 수녀님도 안 계실 때예요. 아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의 구성원의 핵심적인 요소는 주교, 지금 우리 같은 사제, 신부, 이제 부제 이렇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이나 사도들이 서간을 보게 되면은 감독과 그 감독이 지명한 그 장로들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스테파노를 위시한 7 그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 봉사자들을 지금은 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수페르 인덴덴데 라틴 말로는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는 한국말로는 주교라고 이제 우리 한국 가톨릭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 주교, 그 다음에 부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 말고 재미난 것은 예언자, 대사제, 그리고 사도 이런 직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시대만 해도 아직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아직 교계, 그러니까 주교, 사제, 부제로 이어지는 교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볼 때 감독, 즉 주교보다도 이 사도들은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에 주교를 임명해 놓고 또 떠나는 거예요. 마치 바오로가 고린토에 에페소에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책임자를 두고 또 다른 곳에 전교 여행을 갔듯이, 즉 이 시대는 아직도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디다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 교회의 그 생생한 모습들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도 신경에서 나오는 그 신앙 고백들이 구체적인 초대교회에 어떻게 선포되고 그들이 삶 안에 녹아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을 우리는 디다케라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제일 처음에 사도교부 문헌들에서 살펴봤습니다. 사도교부 문헌들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초대 교회, 즉 사도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다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 사도교부 시대의 문헌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교부 시대의 문헌들, 예를 들어서 로마의 클레멘스, 안티오케이 이냐시오, 스미라나의 폴리카르푸스,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각 교부들이 그 시대 자기 환경 속에서 필요한 사목적 이유 때문에 개인이 집필한 책이나 문헌이나 편지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종류의 문헌들이 있는데, 이건 한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공동체가 이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공동체의 기도문이 있고 공동체의 전례가 있고 공동체가 어떻게 삶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그 아주 기본적인 법령이라고는 좀 이상하지만 규정들을 이렇게 내주고 있는 책들이 있다. 그 책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90년경에 편집되었다고 할 수 있는 디다케인 거죠. 디다케도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여러 전승으로 내려온 것들을 편집해가지고 90년에 편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다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이미 사도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디다케 말고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 편집 연대를 215년 혹은 210년으로 추정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트라디시오 아포스톨리카, 즉 한국말로 하면 사도 전승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예컨대 주교 서품 예절, 사제 서품 예절, 주교 서품 예절은 지금 주교 서품 예절과 90% 이상이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10년에 편집된 거고, 210년에 편집됐다는 것은 210년에 쓰인 것이 아니죠. 로마의 클레멘스가 쓴 고린토서관 같은 경우에는 쓴 해가 95년이에요. 그러나 이 210년이라는 것은 210년이 아닌 겁니다. 그 전부터 해오던 주교 서품식을 글로 남겼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그런 차원에서 이 문헌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교님들 서품식 그 기도문은 똑같습니다. 거진 90% 사제서품 뿐만 아니고 여러 직수여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미 독서직, 시정직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찬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찬기도문은 4양식이에요. 양식이 4개인데 그 중에서 이 양식을 우리 가장 오래된, 여러분들이 그 평일미사 때 가장 많이 하는 양식이 이 양식, 가장 짧죠. 근데 이 양식이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찬 기도문이에요. 그게 이 책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입니다. 한 다음에 감사성이 나와요. 이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의 말씀 제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다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고 세례성사, 여러분들 천주교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성사 주는 게 아니죠. 성사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서 세례성사를 받던 저 에스쿠멘에서 받던 똑같습니다. 말만 틀리죠. 모든 천주교의 사제들은 그 성사집에 의거해서 성사를 집전해야 돼요.
지금 성사는 7성사지 않습니까? 그 성사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 뭐가 가장 모든 성사의 시작입니까? 세례성사죠. 이 세례성사의 전체 과정, 그 사도전승이라는 책 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전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신자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신자 생활이 생활 양식들을 다 정해주고 있죠. 단식은 언제 하고, 또 봉헌 예절은 어떻게 하고, 기도도 이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지금 이제 사제나 수도자들은 성모일도라는 걸 마치죠. 이 성모일도는 하루를 6번 혹은 7번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간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경의 유래가 바로 이 책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차츰차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전승의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책 한 권이니까. 그런데 이제 크게 좀 나누자면은 1부, 이제 현대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나눈 겁니다. 1부, 2부, 그리고 이제 3부로 나눌 수 있어요. 1부는 교회의 인적 구성입니다. 즉, 교계 제도죠.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자들이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지는 우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도전승에서는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9개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주교, 사제, 부제, 증거자, 과부, 독서자, 동정녀, 차부제, 치유자.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진 게 있죠. 그 중에서 이 세 직분이라고 그럴까요? 주교, 사제, 부제는 이거를 오르디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서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서품은 안수와 기도에 의해서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런 교회의 직분들이죠. 이것은 서품하고 좀 다릅니다. 인스티튜시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서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는 기도나 안수가 없어요. 단순히 예를 들자면 독서자인 경우에는 성경책을 뭐 이렇게 준다든지 이렇게 어떤 행위의 상징성만 있지 전례에 의한 성령을 주는 안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부류 중에서 이미 교계 안에 들어오는 이 주교, 사제, 부제와 나머지 직분들은 약간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요게 210년경에 편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 코르넬리오 교황 때 이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도 9개 직분이 나오는데 이 9개 직분 중에서 세 부류 있죠. 주교, 사제, 부제. 이거는 공통적으로 있지만 이 나머지 6개의 부류들은 교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부에 나오는 그 인적 구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교예요. 주교는 어떻게 선발되고 주교에 대한 서품식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교들이 이제 이때만 해도 주교님들은 교황님이 뽑는 게 아니고 투표했어요. 투표를 한 공동체에서 뽑아 이제 세우게 되죠. 근데 이때 다른 주교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적어도 3명의 주교들이 이제 안수와 기도를 해야만이 이 주교가 되고, 이 주교는 대사제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대로 이어받은 신앙의 스승이죠. 으로서 이 주교에 대한 기도와 예절서가 나오고 그 주교의 온전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주교님께서 사제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제의 영을 이제 받게 된다라는 서품 예절이 나오고, 부제 역시 그런 서품 예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서품 기도문들이 오늘날에도 거진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라는데 우리는 놀랍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류들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증거자예요. 이거를 라틴 말로는 confessor이라고 합니다. 증거자는 뭐냐? 마르투이스. 이거는 이제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공적으로 신앙을 목숨을 바치면서 증거한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죽도록 고생만 하시다가 나중에 안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증거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증거자들은 매우 강한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증거자인 경우에 장로직, 즉 사제품을 받을 경우에는 안수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감옥 안에서 이미 성령과 함께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 초세기에 이런 차원에서 증거자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성 키프리아누스 얘기할 때 또 증거자 얘기를 나오겠지만, 이 증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증거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화해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근거도 이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부라는 게 있어요. 과부. 이 과부가 남편 잃은 분이 과부죠.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과부라는 것은 물론 이제 사별한 여인 경우에는 다 과부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과부는 하나의 직무였습니다. 물론 조건은 신랑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과부는 특별한 교회 안에서의 직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도죠. 두 번째는 성사 예절입니다. 예컨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다 침례였거든요.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야. 근데 수영복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 벗습니다. 그러면은 여성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때 이 세례를 주는 것이 이제 이 여자 과부들이 주게 되고, 또 봉성체를 하게 될 경우에 여자의 집에 있다만 해도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19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가 유별한데 이제 이런 과부라는 직분이 이제 후대에 가면은 동방교회에는 여자 부제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독서자는 그 전례 중에 이제 독서를 읽는 분이고, 동정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정녀라는 것이 그냥 시집안간 처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아주 원시적인 형태이지만 수도 생활을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약속한 사람. 물론 아직까지도 이 3세기까지 아직까지도 수도 제도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씨앗이 이미 초대교회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차부제, 요즘으로 치면 시종직이죠. 그리고 또 치유자가 있어요. 이 치유자도 공동선에 이제 의해서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카리스마적 요소가, 즉 은사적 형태의 직무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부는 9개의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직무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어떻게 서품이 이루어지고 혹은 서임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는 입교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모두 이 아까 말씀드린 성사집, 세례 성사집이 제법 두껍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이게 맨 끄트머리 조금 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요약해서 받은 거예요, 요약. 원래는 성인 입교 예절이라고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가 완성될 때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아주 짧은 입교 예식에 의해서 그냥 하루, 몇십 분 안에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FM대로 정통대로 이 세례를 받으려면은 이 전체 과정을 다 밟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냉담자들이 많아지고 그런 이유가 너무 축약해서 세례 성사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다시 이 전통을 이제 살려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가장 작은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잘해야 3년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박해 시대 때였습니다. 아직 박해가 끝난 것은 313년이라고 되지 않았어요? 박해가 한참인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행위죠.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눈에 보이는 성당이 있어서 그 성당 찾아보고 성장 보고 찾아서 세례 달라고 하는지는 않는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한 신앙,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세례를 줬거든요. 세속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었다고 판단될 때 세례를 주게. 그게 3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3년 중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자세한 과정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고, 이 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현대의 그 성인 입교 예절서가 이제 기록되게 되는 편집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 오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성당 건물 보고 혹은 뭐 주보 보고 올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거니까 박해 시대 때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손을 잡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누군가가 예비자를 데리고 온 그 누군가를 파트로네스, 즉 한국말로는 대부대모라고 하는데, 대부대모라고 하는 말도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후견인이라고, 그 일을 뒤에서 이제 이 신앙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분이죠. 우리나라 대부, 대모, 어미모, 아비부 하니까 뭐 대자가 나이가 더 많다, 작다 해도 되냐 마냐 했는데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신앙을 먼저 했고 신앙을 잘 인도할 수 있으면은 이제 후견인이 될 수 있죠. 그 후견인을 손잡고 이제 한 사람이 오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심사를 합니다. 이것을 예비자 등록 심사라고 그래요. 무슨 심사를 하게 되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업, 하나는 이제 혼인 관계. 여러분들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안 했다고 하는데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냈다고요. 자기가 직업이 뭔지 꼭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만 해도 안 되는 직업, 세례를 못 주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싶으면은 가서 그 직업 해결하고 오야 되는 거죠. 조금만 읽어볼까요?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요즘 시대하고 좀 많이 달라가지고,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인도된 사람들이 하는 일과 직업이 무엇인지 볼 것이다. 만일 창녀나 창녀들을 조종하는 포주이면 이를 그만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보낼 것이다. 이건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직업이면 뭐 직업이 도둑이요. 그러면은 뭐 이게 세례 받는 순간부터 죄 짓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만일 조각가나 화가이면, 이것도 너무 재밌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한다는 것은 뭐 아테네 여신, 헤라 여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 해요. 그만둘 것이다. 또 배우, 또 계속 나가면은 기사, 또 검투사, 심지어는 선생까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겠어요? 옛날 우리는 하늘천 따지를 가르쳤지만 이 서양은 신화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비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심사를, 직업 심사를 하고, 두 번째 심사는 이 시대만 해도 결혼을 지금 일부일처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가 않았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첩 있는 뭐 이런 게 있었고, 이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세례 받으러 오실 때 뭐 냈어요? 혼인관계 증명서 이거 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미혼이라 그게 없어요. 미혼인 상태를 우리한테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예비자 등록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뭐를 하느냐? 그러면 집에 보내요. 왜? 교리를 안 가르칩니다. 그 대신 뭐를 보게 되는 거냐면은 생활.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그 직업,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하루아침에 직업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꾸는, 그러면서 그리스도교 윤리에 대해서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디다케에서 봤죠. 맨 앞에 생명의 길, 죽음의 길. 그거는 예비자들이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생활 지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먼저 회개가 돼야만 하는 것이죠. 이 기간이 3년입니다. 이때 교리는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럼 뭘 하냐? 전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박해가 닥쳐서 예비자들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성녀 페르페토 펠리치타스, 다 예비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혈세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받기 이전에 피로써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고, 혹은 예비자 기간 중에 질병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당시는 세례가 부활 때 딱 한 번이었거든요. 그때 받지 못했다면 열심히 예비자로 살다가 이때 이제 이래서 화세, 즉 열망에 의해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세례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3년, 최소한 이제 3년이라는 엄격한 기간을 거치게 되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선발 예식을 하게 됩니다. 선발 예식. 이때 이제 교회에 묻죠. 이 사람 해도 되겠습니까? 세례 줘도 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예비자로서 요때를 뭐라고 그러면 아우디토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우디토레스. 무슨 말이냐? 제일 처음에 예비자 등록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사에도 참석을 못 했어요. 근데 요때 선발에서 이제 뽑힌 사람들은 어디까지 미사에 참석할 수 있냐면은 말씀의 전례까지. 이 아우디토레스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의 전례하면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도 그냥 교회 바깥에서 막 그 박해 칼날이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차별 대우받고 하여튼 옛날에 신자 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성주관에 돌입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뽑아요. 그래서 이것을 스크리투니움이라고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제일 처음에 예비자 등록 심사, 이제 심사를 거죠. 그 다음에는 선발 듣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적인 심사를 또 하게 돼요. 이 최종적인 심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교회의 모든 성원들과 함께 그 세례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구마기도예요. 구마기도. 무슨 마귀 들린 것도 아닌데 무슨 구마기도를 하느냐 생각했는 것 같지만 그 생활 습관은 완전히, 그러니까 꼭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 세속적인 판단,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행동, 이 모든 걸 다 지워버린다는 얘기죠. 그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이제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고 이제 거진되게 되면은 이제 수여식을 하게 됩니다. 세례에 앞서서 2가지 수여식을 해요. 이때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우리 공적 기도문을 받게 돼요. 수여식. 그 수여식이 뭐냐면은 신경 수여식과 주님의 기도 수여식이에요. 요즘에는 성당 오자마자 주님의 기도부터 가르치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연도집에 가면은 다 끝나면 이제 주님의 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멘 이렇게 했어요. 왜? 이거는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 특권이고 개 돼지한테 진주나 보물 주지만 예수님 그 말씀 때문에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 자녀로 태어나기 직전에 주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우리 주님이 했던 기도. 그 다음에는 그 공동체가 이제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발레오, 함께 던지는 같은 편인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같은 편. 그걸 그 신경을 이제 수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 목요일부터 본격적인 최종 세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목요일 날 목욕하고 성금요일 날 단식하고 성토요일 날 이제 본격적인 세례 예절을 하게 되죠. 세례 예절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처음에 준비 단계로서 물과 기름을 이제 축성합니다. 성세수 축성, 성유 축성. 우리는 이제 성유 축성을 성목요일 날 1년에 할 거 한꺼번에 요즘은 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이때는 요때 성목요일 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다음에 이제 이제 세례 대상자가 들어오게 되죠. 그럼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또 구마 예절을 해요. 또 구마 예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끊어버리는 예식.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마귀를 끊어버리니까 마귀의 행실과 그걸 끊어버립니까? 이 끊어버리는 예식을 하게 되죠. 지금도 이게 가장 극적인 암브로시오 전례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고 들은 그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저쪽 서쪽을 향해서 옷을 벗고 서쪽은 죽음의 마귀 악마의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나가는 건데 서쪽을 향해서 침을 뱉고 이런 전례적 상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름을 바릅니다. 온몸에. 여러분들 첫 번째 기름이 무슨 기름인 줄 아세요? 그게 예비자 성유인데 사실은 구마 기름입니다. 그걸 어디다 바릅니까? 목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은 이제 목에다 이렇게 목덜미에다 바르는데 옛날에 이걸 다 바른 거죠. 주님의 용사로서 이제 옛날에 이 기름은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갑옷, 일종의 갑옷도 상징합니다. 이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기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세례식이 되는데 서양 옛날 오래된 성당 가면은 성당이 있고 작은 성당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다 세례당이에요. 대표적인 게 밀라노 두오모가 밀라노 대성당이 있고 그 옆에 세례당. 그 세례당의 형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가 찼겠어요? 물이죠, 물. 그러니까 서쪽에서 들어가가지고 동쪽으로 나오면 이게 세례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3번의 침수. 이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2번, 3번. 이때마다 뭐를 하는 겁니까? 성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 유형무형의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 3번 믿음 선포.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오게 되면은 뭐를 해요? 이제 이마에 이제 기름을 바르죠. 그건 이제 크리스마 성유, 작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이제 세례 성사의 해설 예식이죠. 지금은 뭐 흰 이거를 씌운다든지 뭐 초를 이거는 이제 각 전례마다 교회마다 약간씩은 다르게 돼요. 그런 다음에 장소가 이동돼요. 장소가 이동되는데 왜? 세례 장소에서 이제는 미사를 드리러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미사를 드리는 장소 그 문 앞에서 이때 이제 드디어 주교가 이마에 또 기름을 붓고 안수 예절을 합니다. 이게 견진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 견진성사를 컨펌 성사라고 합니다. 콘피르마시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세례를 주는 거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까 얘기했죠. 과부가도 준다. 사제도 줄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세례를 준 것을 이가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게 견진성사가 되는 겁니다. 이 세례 성사가 확실하고 그게 확실한 동시에 이제 주교의 안수를 통해서 또 성령 치른을 이제 받게 되고 이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죠? 미사, 성취성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서 입문성사라고 하는 겁니다. 입문성사는 세례, 견진, 성체. 이게 완스톱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전체, 제가 지금 굉장히 짧게 얘기하는 건데 이 전체 예절에 대한 것들이 설명들이 그리고 의미들이 사도 전승에 나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제 3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교회의 인적 구성에서도 봤고 2부는 이제 그 인적 구성이 되기 위한 신자가 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해서 나왔고요. 3부는 재반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규정들을 이제 모은 거죠.
아니, 어차피 사도전승 전체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기승전결로 쓴 게 아니고 있었던 기존의 것을 이제 엮어 놓은 거니까요. 이제 그 중에서 3부는 이제 특별히 이 잡다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영성체 규정이죠. 평일미사는 4세기 후반부터 이제 일반화돼요.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게 편집된 게 210년이니까요. 이 시대만 해도 박해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일미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체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우리 제병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빵과 포도주 식사예요. 이게 하나의 식사. 제가 얘기를 좀 덜 했는데 지난 디다케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교의 그 일반적인 식사를 따가지고 이제 전식과 후식에 맞추어 가지고 성찬 기도문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먹는 식사와 미사가 그렇게 구분이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됐다. 단지 거기에 여러 가지 예절적 요소와 기도의 문이 첨가됐기 때문에 이게 미사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그 지금 요만한 제병 포도주 요만큼 이게 아니고 진짜로 먹는 빵과 포도주였거든요. 그럼 남잖아요, 이 남는 거. 이 남는 거를 집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보관하고 또 이제 이때는 신부가 이렇게 이게 봉성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이 성체를 영해야만 하는 거예요. 빵을 예를 들어서 잔치집에서 봉성한다고 그러나 그 봉성한 음식을 자기가 먹는데 그냥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공심제를 지키라든지 집에서 물론 미사 때 당연히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미사에는 공심제를 해야 되겠지만 집에서도 공심제를 한다든지 동물들이나 쥐 옛날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관하라든지 뭐 성체를 영하기 전에 어떻게 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죠. 뿐만 아니고 이게 부제들이 그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한 신자들에게 어떻게 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초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신심의 아주 한 축이었죠. 기도, 자선, 단식. 단식을 또 어떻게 해라든지. 디다케 이미 유다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단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바꿔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단식을 하고 이 단식을 하고 남은 그런 음식을 어떻게 애덕으로 하라든지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규정들이 있죠. 이 사도전승은요 초대 교회의 전례의 발전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문헌입니다. 그래서 교부학에서도 중요하지만 전례학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는 디다케죠. 90년경에 어떻게 미사가 했는지 그 당시만 해도 유다인들의 일반 식사를 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가 전례를 한 거니까요. 하느님을 예배가 된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160년경에 쓰인 유스티노가 쓴 호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호교론은 나중에 호교교부에 대해서 배우게 됐지만 그 당시 황제한테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의 언어와 개념과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미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사도전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그 일반 3부에 나오는 그 제반 규정들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간을 24시간을 7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그 시간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시간은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해가 뜨면서 아침 되면서 보통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좀 달라요. 해가 떨어지는 게 하루가 시작입니다. 해가 떨어지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 게 뭐가 특정 미사가 나온 것이죠. 해 떨어지는 날이 이제 하루의 시작이니까 성경적 하루의 시간은 0시, 3시, 6시, 9시, 12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반, 또 반 해서 나누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3시면은 아침 9시, 6시면은 12시, 3시면은 오후 3시. 그래서 지금도 낮 기도는 6시경 하면 12시에, 3시경 하면은 오후 3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각 시간마다 어떻게 기도를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기도에 대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런 개별 책들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이제 시즌 2가 이제 있다고 한다면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전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디다케 때도 좀 말씀을 드리려다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성찬의 전례에 대해서는 두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교가 소품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미사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뒷부분에 또 일반 미사는 어떻게 해라. 이 두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다케는 아주 개괄적인 내용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스티노 교부가 쓴 호교로는 민신자를 상대로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성체성사에 대한 전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겠지만 좀 부족해요. 그러나 이 사도전승은 규정집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미사와 아주 똑같습니다. 이 감사기도가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부터 시작되는 감사송.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말씀.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 바칠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바칠 피고 새 계약의 피고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제정 말씀이 그대로 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아남네시스라고 그러죠. 기념하는 거.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에피클레시스라고 그래서 성령 청원 기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영광송, 독설로지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그 기도문이 이제 이 책에 이제 수록되어 있어요. 디다케나 호교론이나 그리고 이 사도전승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미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적 음료와 영적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주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은 최후의 만찬인 동시에 제사,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히란말 단어가 트시아라는 말이에요. 제사라는 거예요. 이 제사는 무슨 제사냐면은 골고타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제사의 제현이라는 표현이 이미 디다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도전승까지 핵심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사도전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본 것은
사도 교부들은 개별 교부들이 쓴 작품들이고 이 시대에 쓰인 공동체 문헌들을 봤어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신경이라는 문헌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고 그 다음에는 전례와 제반 그 규정, 윤리 규정 등을 나타내는 가장 오래된 디다케라는 그런 책을 아주 훑어봤죠. 그 다음에는 가장 자세히 현재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미치고 있는 사도 전승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의 제반 규정, 전례, 규범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고대의 문헌의 한 양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